할렐루야. 설렁으로 인사드립니다. 간밤에도 편히 주무시지 못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강화 지역, 이쪽 지역은 엄청나게 폭우로 쏟아져서 산사태도 일어난다고 그러고 여러가지 갖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들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훼손하고 공해를 일으키고, 그래서 온난화 현상으로 이 기후가 해마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불의한 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자꾸 노쇠해 가고 있는데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저 불의한 자들 때문에 A라는 사람을 이렇게 건면하면 시행이 안 되면 세상 법적으로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사람이 또 불의하게 또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동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감싸기 식으로 그 사람도 그냥 안 둡니다. 그럼 그 사람도 그냥 갖다 법정에다가 그냥 제출해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야. 지금 수십 건이 지금 사법부에 계류 중에 있고, 민형사, 행정 여러 가지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그 기억해서 문서 작성하려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한 걸음 걷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힘을 주셔야 걷는 거지, 우리 자의력으로 걷는 것 같지요? 그건 천만에 오산하지 마세요. 내가 걷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힘 주셔서 함께 하니까 걷는 거예요. 일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일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순수한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으므로 율법주의 이단 사상을 무너뜨리고자 바울 사도가 쓴 책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걸어온 자취를 통해서 체험적인 은혜를 간증함으로 순수한 복음 신앙만이 구원의 신앙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2장 16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그리고 3장부터는 실질적인 교리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체험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난날 받은 은혜를 다시 일깨우는
내용으로서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을 크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저도 저 법정에서도 판사들 앞에서 어물쩍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해보시지요. 그래서 판사님 왜 사기 재판 칩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고개 푹 숙이고. 왜냐하면 양심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담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저는 무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운 사람도 없고. 내가 떳떳하면 그래요. 내가 흠이 있으면 움츠리게 들리고, 자유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생활에서도 자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러니까 호되게 책망을 하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확신에 거하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갈라디아에서 이 핵심이요.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율법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사람들이 꾀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을 봐요. 성도들 중에도 확실한 신앙을 좋은 목자를 통해서 받았다가도 가다가 치우침으로써 그만 율법주의적인 사상으로 기울어지는 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참 목자가 내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 종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WCC 배그 집단에 가입된 목사처럼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 한번 화상을 좀 봐요. 특히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의 그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어두운가. 최상병 그 특검에 그냥 압수수색 당하고, 아이고 참 창피스러워. 그러니까 치우치다가 그런 시기를 한 거예요. 그런 치게. 그렇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로 순종하면서 행동하다고 그 여호수아 1장에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이들도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강력했습니다만 꾀는 사람에게 흔들리게 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원로 목사가 저러니까 그 말이 맞겠지. 그래 휩쓸려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줄 모르고, 아이고 참.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보시라고. 사람 보지 말고 원로 목사라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속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낸 거지. 그 말을 들으면은 그럴 법하게 들려줘요. 원래 더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요. 그래야 그리 휩쓸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해야. 그러니까 마귀들이 고등술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유명 인사, 유명
원로 목사 또 유명한 대교회 목사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사용해가지고. 예, 자기들은 몰라. 자신이 마귀에 미혹다. 마귀라고 그러면 누가 목사가 거기에 말을 듣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들이 무엇을 행하라고 부추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여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종교성이 발동되게 돼서 그만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었다고 멸망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한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로 멸망받지는 않습니다만 평생 율법의 종노릇 하고 행동의 종노릇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몰라요. 그거 들어가서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거기 통과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더라도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고 했으니까 불 속이 음부 아닙니까?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행위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로 떨어져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날 것을 금구하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찔리고 곡괭이 같은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려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받을 자는 다 아멘입니다. 바른 길 가도록 책망하고 금구하는 거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채찍으로 길러야 살. 근데 가상치 그냥 오냐 하고 달래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하면 그거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주 부모가 있어도 부모 없는 호로 자식 같이 돼요. 인성 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부모를 죽이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재산 안 준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체험이라면 기뻐하고 말씀에 없는 것이라도 체험이라면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 아주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체험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 체험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맞는 체험이라야 옳은 체험이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9절까지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들어서 말씀하고 10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선지자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를 여러분이 다른 설교보다도 좀 특별하게 좀 들으셔야 돼요. 알기 쉽게 그냥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라는 사실을 아세요. 흔히 구약을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알고 하는 말씀들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을 보내서 이어져서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11장 후반부에서 25장 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을 15장이나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들으면 그만 믿음보다는 그 행위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는 교훈인 줄 알고 잘못 받게 될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는요 물론이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높이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선전해야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분으로 존경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정도로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다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뻐합니다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면밀히 연구해 보시면 실패를 많이 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는데 낙제했어요. 거짓말도 했고 첩도 청하고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부가 다 예? 한 분은 뭐 서울구치소에, 한 분은 뭐 남북구치소에. 참 아유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이 있는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잠시 향하지 않으면 역기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금방 저 밑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이름을 얻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멋있는 말씀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통한 친구 사이였다는 거예요. 저 못된 저 정광훈 목사 같은 자 하나님 꼼짝만 내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죽어. 그 왜 그랬냐? 그 친구라고 그래. 야 이거 에휴 참말로. 역대하 20장 7절에서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십시오. 친구라는 사이가 어떤가?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였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처럼 돼요. 친구가 아니라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안다고 했어요. 종은 주인에게 왜 이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물을 수 없어요. 물어보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묻느냐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친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벗이 되고, 그 말은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하나님 친구라고? 그래서 꼼짝만 내 손에 죽으라고? 성경 해석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정말 창피스러워서 어디 가서 목사 명함도 못 내놓겠다니까요. 그리고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구약에서 가장 훌륭하게 나타낸 인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마음속 깊이 여시라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또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그의 자랑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 틀림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할 겁니다. 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이 말씀이 본문 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갔다면 천국 가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기 행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서 뭐 5만원 받기로 하고 일을 했다면 5만원 받고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받잖아요. 5만원 받기로 하고 일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저기도 한 사람이 일한 사람이 빚졌습니다. 당신이 내가 5만원 빚을 졌으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주시오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무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를.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못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간이었습니다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어요. 일도 아니하고 되어먹지 못한 인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시면 나 같은 인간도 의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맞다.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고 완전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을 혼돈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적극적인 사고에 그 철학을 선봉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리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꼭 붙잡으리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푸근하고 자유로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관찰해 봅시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지 자 창세기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께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화 땅, 이 원수들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와서 이 종이 있어 보니까 옆에 이웃에 이 감리교 다니는 그 감리교는 남자를 권사가 있어요. 권사라는 분이 인사를 안 받고 고개를 팍 돌려버려요. 그저 몸을 돌려버려요. 얼마나 무안하고 내가 밥을 달래 돈을 달래. 그리고 나중에는 갈수록 주먹을 불 끈지고 이 나라의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 먼저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이고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3년 지난 그래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죠. 원망 섞인 기도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아버지 보셨지요? 인사를 해도 돌려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무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모세같이 생각하시다니 나 같은 자를 아브라함같이 생각하시다니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요. 이제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하나님만 보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했다가는 다 너무 끌려가고 저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왜냐? 참 목자를 만나면 다행인데 저 WCC 배달 집단이나 저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런 데를 밀려가면은 그냥 밀려가요. 그리고 이제 보수라고 해도 그 오늘 참 목자가 내일 거짓 목자가 되물 수 있어요. 원로 목사가 그런 분도 있잖아요. 더 이상 거론하기도 싫고, 지 갈 길로 가는 사람랑 가는 유다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가와 땅에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간에 저를 괴롭히는 자는요, 죽어나가요. 예, 아주 단짝이든, 예, 그런 친구도요, 그냥 때려쳐버리더라고. 예, 그 사람들은 무슨 지병이 있어서 죽었다고 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지병이 있어도 고칠 수 있어요. 예? 근데 생명을 앗아가버려요. 아니, 목회를 못하게 방해하는데,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그냥 쳐버리더라고. 욥의 시험을 저는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친구가 세 사람, 욥이 친구가 있었잖아요. 비양되고 말이야. 그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니.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부인까지 자식까지 모든 재산까지 다 거둬가셔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 안 했어요. 욥께서 마지막 장을 보세요. 갑절로 더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 저는 지금 갑절로 복을 받고 있어요. 노년의 말이에요. 아주 그냥 지금 사모없이 아니 벌써 30여 년간이 되는데 노년의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김포에서 바른 요양원센터의 김민정 센터장인데 그 소속되어 있는 요양사 정순옥 요양사 보내주셨는데 5, 60대 돼요. 얼마나 성실해요. 저한테 와서 있는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하루 3시간씩 일하는데요. 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깔끔하게 하여튼 내 침실이고 청소 빨래 먹는 음식 정말 깜짝 놀랐네. 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나는 비교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 생애에 처음으로 내 마음에 들게 음식 만들어주는 것을 지금 먹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종합병원이에요. 지금 병원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디 갈 때도요 차량이 없으면 갈 수 못해요. 거동이 불편해서. 그러나 할 짓은 다 합니다. 마음은 20대 청년이죠. 내 나이가 좋더라고. 요즘 유튜브에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노년의 노래를 라이브로 우리 나이 비슷하신 분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데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제 마음이 와 다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항상 기쁘고 감사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이나 아들도 딸도 없는 상태인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셨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신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니까 그 말도 틀림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저를 위해서 냉수 한 컵이라도 공개했던 분요, 결단코 잃지 않고 선제상을 갚아주실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예. 저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돌아봤다면 내가 집안도 있고 재산도 이렇게 많은데 어디를 간단 말이고 내겐 딸도 하나 없는데 무슨 창대케 된단 말인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니 허황된 거 아니냐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대로 떠나더군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화란에서 2000리가 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완전하게 도착했어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했어요. 5절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막을 걸어서 갔는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종들도 재산도 완벽하게 도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어느 날강도 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막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천군 천사가 호위해요. 불말과 불병이가 호위해 주시니까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갔던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 가진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코를 골았습니까? 부흥회한다고 해서 어머님과 또 아내의 손을 이끌림 받아가지고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서울 그 산성교회, 영등포에 있는 산성교회에 갔는데 김윤생 목사 시무할 때 갔는데 그 목사는요, 자식을 전도사로 샜는데